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우리 성경 어디서 어디까지 읽었는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나는 사람은 지금 채팅에 한번 글을 남겨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은? 누가 기억이 날까? 첫 번째로 글을 올리는 사람에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소정의 상품을, 소정의 상품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우리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이 너무나 악한 것이 많아서 정말 그렇게 악한 것이 많은지 확인해 보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내려온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했었냐 하면, 이렇게 악이 심한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 점점 더 악이 심해지고 깊어지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나요? 나는 소돔성에 살지 않고 있고 소돔성은 저기 멀리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멸망한다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네. 그냥 하나님께서 너무 악한 도시라면 심판해서 멸망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성에 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의인이 있다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일 건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50명이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나머지 소돔성의 많은 사람도 다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40명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겁니까? 의인이 40명 있고 나머지는 다 악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겁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가 간구하는 대로 40명이 있다면 의인 40명을 생각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내가 다 살려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갔죠? 몇 명까지?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30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 잠깐만요. 20명이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명이면 내가 안 할게. 아브라함이 또 말해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소돔성에 1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는데 의인까지 다 죽이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10명을 생각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돔성에 의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소돔성에 의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주 잘 대답했어요. 잘 대답했습니다. 메시지가 많이 늦게 올라오긴 했지만 아주 잘 대답했습니다. 소돔성에는 의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우리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는 오늘 12절부터 읽었죠. 읽지 않았지만 19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소돔성에는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이 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
그 소돔성의 그 상황을 보고 멸망시키는 게 맞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소돔성에는 누가 살고 있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영빈이. 여러분, 영빈이 형은 맞췄어요. 맞습니다. 롯이 살고 있죠.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의 집에 천사들이 왔습니다. 소돔성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 와글와글 한 곳인지 의인이 10명이라도 있는지 알아보려고 롯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롯의 집에 왔을 때 확인한 건 뭐였냐면, 와, 이 소돔성은 정말 의인이 10명이 아니라 1명도 없겠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돔성은 이제 어떻게 되는 일만 남았을까? 소돔성은 어떻게 되는 일만 남았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2절부터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은 롯을 찾아온 천사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왔다가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망시킬 겁니다 라고 한 그 사람들이 이제 소돔이 정말 악한 곳인지 보려고 소돔으로 와서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집에 간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롯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거 보세요, 롯. 당신한테 가족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당신 가족들, 아내나 자녀나 사위나 뭐 다 데려다가 지금 당장 탈출하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왜 탈출하라고 말했을까요? 서바이벌 하십시오. 탈출하십시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냐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멸망시키고 쓸어버리고 끝장낸다는 의미예요. 사람을 멸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이는 게 되겠죠.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많은데 바퀴벌레를 멸합시다라고 하면 그건 뭘까요? 바퀴벌레를 다 죽이고 우리 집에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쫓아냅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전쟁에 나가서 우리의 적군을 멸합시다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는 우리한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힘을 없애버립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 게 멸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여기에 너무 악이 많고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니 이 소돔성에 사는 악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소돔성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부셔버리고 다시는 이곳에서 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끝장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아내와 딸과 사위와 하여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여기서 뭐 하라고요? 탈출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탈출. 롯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와, 이곳이 멸망할 곳을 미리 알려주시고 멸망하기 전에 우리를 구해주시는 구원자 같은 사람이 되겠죠? 롯에게 천사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롯의 가족들에게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롯의 가족들에게. 롯이 아내 보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여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우리 이 성이 멸망하니까 우리 보고 도망치래요. 빨리 도망칩시다. 아이들을 빨리 불러와요. 얘들아, 내 딸들아, 빨리 도망치자. 사위들아, 사위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자기 딸의 남편이 사위예요.
사위들아, 이곳이 곧 멸망할 거야. 자네들이 빨리 나를 따라서 탈출하자! 라고 했을 때 가족들에게 롯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일까? 가족에게, 자기 아내에게 남편이 탈출합시다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응? 딸들이 아버지 보고, 와, 아버지, 우리 보고 탈출하라고요? 도망치라고요? 이 성이 멸망한다고요? 멸망하는 걸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까? 탈출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가족들에게 롯은 또 구원자가 되겠죠? 천사가 롯에게 탈출하라고 말해줬으면 천사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롯에게는. 그런데 롯이 또 가족들에게 탈출하자고 말했을 때는 롯이 가족들에게 구원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천사의 경고를 들은 롯이 과연 진짜 탈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천사의 말만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말만 믿고 탈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했다, 탈출했다, 롯이 천사의 말만 믿고 탈출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봅시다. 아니다, 롯이 천사의 말만 믿고 탈출하지 않았다, 안 믿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네. 어쨌든 채팅으로는 예, 좋아요. 손든 친구들이 있네. 좋습니다. 롯이 탈출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롯이 탈출하지 않았어요. 천사의 그 경고의 말을 듣고도.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이 나그네가 천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탈출하지 않았어요. 탈출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탈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1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16절을 봅시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했죠. 14절에 보면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고 딸에게도 말하고 사위들한테도, 곧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한테도 말했어요. 탈출합시다. 하나님이 여기를 멸하신다고 하니까 탈출합시다. 말했는데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듣고 장난치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참 장인께서 장난을 치시려고 하네.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시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롯의 딸과 결혼할 이 사위들은 롯의 말을 진지하게 잘 들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까?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롯의 말을 듣고 우습게 여겼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소돔성이 왜 갑자기 멸망합니까?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이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게 좋은 일들이 많을 텐데 왜 갑자기 멸망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듣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신다고? 그럼 빨리 도망가야 되겠네. 롯 고맙소.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참나. 우습게 여기고 그냥 들은 채 만채 하니까 롯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흔들려서 해가 떠서 이제 곧 이 성이 멸망돼야 되는데 롯이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함에 그렇게 돼 있죠. 롯이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위 같은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야 바보같이 그게 뭐야 세상에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려고 할 때 친구들이나 친한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를 막 흉보고 깔보고 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수 있어요? 롯은 그렇게 못했어요. 롯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주변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사위들이 무시하고 이렇게 막 업신여기고 깔보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포기한 거예요. 단순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망쳐야 되는데 멸망당할 곳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자기도 마음이 약해진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롯도 멸망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롯도 소돔성에서 같이 멸하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19장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죄악이 가득 찬 이 소돔성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의인이 있나 없나 살피러 왔는데 의인이 없었을 때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악한 세상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탈출할 기회를 얻었을 때 반드시 순종하고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2020년을 살고 있는데 이 2020년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멸망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심판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악한 세상인지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심판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심판받을 세상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 사는 습관에서 탈출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습관에서 탈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탈출해야 되고 거짓말을 일삼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하고 욕심과 탐욕 속에서 살던 세상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거고 이러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탈출해야 되는 걸 모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습관대로 똑같이 따라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롯이 머뭇거리니까 어떻게 됐을까? 롯이 머뭇거리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다 잡고 억지로 끌고 나와서 구출해 주게 됩니다. 구출하게 된 이유는 뭐냐? 롯이 너무너무 잘난 사람이라서 구출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구출해 주게 되었어요. 우리 이 창세기 19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돼 있죠. 롯을 탈출시킨 이유는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렸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손을 잡아서 구출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랬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누구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겁니까? 롯은 누구 때문에 목숨을 건진 거예요? 자, 채팅 한번 해봐요. 롯은 누구 때문에 목숨을 건졌죠? 네, 아브라함. 루빈이는 어떻게 생각하지? 아브라함. 그래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덕분에 목숨을 건진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의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건져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세상이 멸망당할 그 순간에도 구원할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탈출할 기회도 주십니다. 경고도 주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경고예요.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한 세상에서 탈출하면, 악한 세상에서 물들어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짐을 받을 거예요. 사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은 천사들이 손을 잡고 탈출시켰는데 사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위들은 다 죽었겠죠. 그런데 더 뭐랄까요? 불쌍한 이 비참한 일이 생겨요. 어디냐면 우리 창세기 19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26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도망치면서 경고를 한 게 있는데 소돔성이 멸망할 때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면서 탈출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롯의 아내가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궁금한데 하면서 호기심이 이렇게 해서 뒤로 돌아본 게 그 말이 아니라 롯의 아내는 천사에게 손을 붙잡혀서 이렇게 끌려가면서 탈출했지만 실제로는 탈출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면서 소돔성이 멸망된 것처럼 롯의 아내도 멸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분명히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악한 세상에 물들어 살지 않고 악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은 탈출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어떤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끊어내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창세기 19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롯의 아내 바보군. 바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심판당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죠.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경고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 수많은 경고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쾌락을 쫓아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탐욕을 부리고 죄를 짓고 사람들을 속이고 상처 입히고 화내고 욕하고 게으르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똑같이 한다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똑같이 한다면 그 사람은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되고 롯의 사위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세상이 심판받기 이전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이미 죽었던 사람들까지 무덤에서 다 끌어내가지고 심판하게 될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받게 될 때, 내가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탈출해라고 했잖아. 죄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에 젖어 살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도 왜 거기가 그렇게 좋다고 거기서 살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죠. 그리고 내가 볼 때 그럴듯해 보이고 내가 볼 때 정말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살으라고 하고 있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 심판당할 세상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외울 수 있고 혹은 어디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 걸 하는 것도 좋고 너무나 좋은 거지만, 그걸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고
그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단지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것만 한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훤히 아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한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설사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12살, 13살, 나중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가서는 더 힘들어져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따르고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지금부터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롯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